십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째 계명으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둘째 계명으로 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인류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법으로 순차적으로 첫째 계명을 원래는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첫째 계명은 지키지 않는 계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뉴스에 페루나들이나 살인자, 간음한 사람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하여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끔찍한 것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서부터 근데 이 둘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둘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첫째 계명에 있습니다. 첫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 둘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계명은 나무고 둘째 계명은 열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둘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고 존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정사회에서 존엄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단 한 사람? 왕밖에 없었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존엄한 왕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둘째 계명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누구처럼요? 왕처럼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왕이나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의 왕들만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이 둘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아닌 사람들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런 개념들을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다 왕처럼 존엄하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존엄하다는 개념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근데 잃어버렸던 개념이지
창조 때의 인간에게 원래부터 없었던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언약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회복된 개념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지금 원하셨던 거예요. 첫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의 백성들이 이 둘째 계명을 지킬 때 그럼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왕이 아닌 사람들을 존엄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실도 드러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첫째 계명 그 기초 아래 둘째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반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들만이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이 둘째 계명에서 말씀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를 마음을 다하여 공경할 수 있고요.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왕처럼 존엄한 존재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계명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계명이지만 첫째 계명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창조자시며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런 뜻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세상에 있는 그 공동체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권위는요, 밖에서 그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내가 권위자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권위를 위임하셨다 그러면 라는 것이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세상에서는 통치자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5계명에서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것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2 5계명을 통하여서 권위에 지금 복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는요, 많은 기관들이 있고 각 기관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기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가정밖에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는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임을 주셨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생명체의 암수 둘씩 방주에 태우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육과 번성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최초의 기관은 바로 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으로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서 소가족이 대가족이 되었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족장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는요,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죠. 약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는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을 때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는 이미 왕들이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 중심의 사회가 이제 한 나라의 개념, 국가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장로들, 사사들,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죠.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인 이 교회가 그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에도 왕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권세자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권세를 그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던 거죠.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의 자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권세는 생육하고 번성에 따라서 교회 아래에 있는 권세와 국가 아래에 있는 권세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아래에 있는 권세에는 되게 많이 있겠죠. 학교, 회사, 행정, 사법, 입법 등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존 프레임의 기독교 윤리학 책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의 책을 보면 성경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호칭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호칭들을 그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공경하고 복종해야 될 확장된 부모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바로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바로의 권세에 복종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의 왕들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군사, 지도자, 선지자, 선생, 교회의 지도자들, 나이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할 권세자들은 많지만 십계명에서 그런 부모의 권세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권세가 가장 기본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권세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여 공경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부모의 권세에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 있고요.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의 권세에도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구나.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 7, 8, 9, 10계명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지만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부모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부모죠.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부모가 전부였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아이들에게 만능 아빠로 불렀습니다. 만능 아빠. 아이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일들을 제가 다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해결해 주면 특히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만능 아빠, 만능 아빠 이렇게. 그것이 어릴 때 몇 년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갈수록 제가 만능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저에게도 이제 많은 단점들이 이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씀하셨죠.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요, 뭐 사족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명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를 마음에서부터 공경을 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고요. 자녀를 낳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그 사명들을 부모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부모가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공경을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 명령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배우자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도 나의 부모처럼 마음을 다하여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배우자도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부족해 보여도,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의 말을 기꺼이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교사나 교수, 회사에서 내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듣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보다, 내가 지지하는 어떠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책망과 교훈을 기꺼이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자고 하면 교회 가고,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집안일을 시키면 순종하고, 부모가 한번 말하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살펴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부모도 자녀들이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와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먼저인지를 묻는다면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또 재정적, 정서적 지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해서 고르반을 외치면서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사도 바울도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을 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고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적은 액수라도 부모가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후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에서 유일하게 계명을 지켰을 때 받는 약속을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세자들과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들의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의인들이 막 단명을 하고 악인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8세의 왕이 올라서 31년간 통치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은요, 39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공경했던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또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순교자들과 해외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5계명에서는 장수의 복을 약속했지만 또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5계명과 현실을 보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제5계명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권세자들에게도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복도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자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하신 제5계명의 장수의 복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땅에 대한 개념을 첫 번째는 현세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내세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현세에서 이 땅에서 부모를 비롯한 각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수의 복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이 각 기관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랜 기간 동안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의 번영은 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자들에게 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권세자들을 업신여기고 복종하지 않으면 국가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평안과 번영의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번영은 각 권세자들의 역할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을 공경해야 할 자녀와 성도와 또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장수의 복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5계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제5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이웃사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족이 해야 되는 일들을 교회의 권세자들과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국가의 권세자들에게도 공경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권세자들을 공경할 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장수와 번영의 복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현세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그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